34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이상 되시는 연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에는 프로야구가 유명하지만 과거에는 프로야구가 아니라 고교 야구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봉황기, 황금사자기, 또 청룡기 이렇게 3대 그 타이틀이 있었는데 거기 참 그 야구 명문들이 있었습니다. 신일고등학교, 대강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이 이제 야구 명문이었고, 과거에 한참 오래전에는 경동고등학교, 제가 나왔던 경동고등학교도 이제 야구 명문이고 그랬는데, 그 야구 명문 중에 한 학교가 있는데 그 군산상고, 아주 참 명문이었죠. 근데 이 군산상고 앞에 꼭 붙어있는 그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왜 저만 할까요? 이상하죠?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군산상고 참 야구 잘했어요. 참 멋있게 잘했는데, 꼭 결승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꼭 져요. 그래갖고, 한 9회 말 정도 가서 2아웃, 2스트라이크까지 해갖고 딱 이제 볼 하나면은 지게 되어 있는 판구까지 꼭 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볼 하나 들어올 때 이제 주자 몇 명 나가 있는데 딱 치면 뭐 안타 하나 홈런. 그래갖고 그냥 갑자기 역전 승하는. 군산상고가 여러 번 그런 역전을 통해서 결승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역전하는 모습을 보면, 스포츠에서 역전하는 모습을 보면 막 통쾌하고 후련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다 같이 원하는 것은 역전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인생 가운데 실패했던 것, 실수했던 것, 뭐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해서 망쳐놓은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역전시키고 싶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역전을 꿈꿉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은 또 한 명의 그 역전의 명수가 등장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사람을 붙잡고 역전의 드라마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역전 드라마의 주역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회복.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다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면, 물질이 무너졌다면, 돈이 다 무너져서 가난해졌다면 우리의 사업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인물들을 시리즈로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상에 있는 인물들을 회복시켰는지 그 역전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람이 왜 무너집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사실은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 민감하고 약해서 그 돈 때문에 무너져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 여자 문제, 또는 술, 마약, 또는 도박, 이렇게 무너지는 루트들이 있습니다. 또는 귀가 얇은 것, 평생 남의 말만 듣다가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 꼭 열심히 잘하다가 헌금 얘기만 나오면 바로 그때부터 시험 들어갔고 몇 년간 쉬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직분, 직책. 왜 나한테는 직분을 안 주냐, 직책을 안 주냐. 이것 때문에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기득권의 문제. 내가 이 교회 온 지가 얼마큼 됐는데 도대체 나보다 새파랗게 늦게 오는 것들이 앞에 설치고 나는 뭐냐, 이렇게 기득권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적으로 또는 삶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꼭 무너집니다. 그 자기 약점 때문에. 근데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약점 있어요. 저도 약점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약점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약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점은요, 좀 정신적인 약점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의처증까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내를 잘 안 믿어요. 또 하나는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처증과 대인기피증이 결합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아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별 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공동체에 들어가면 딱 드는 느낌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공동체에 갈 때마다 그는 너무 큰 심적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뽑아낸 것이 뭐냐면은 자기 아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나는 너의 오빠라고 말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죽이지 않을 거야. 너를 데리고 가려고. 이러면서 모르는 공동체에 갈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약점이 있으면 사실은요, 약점을 감싸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무너뜨려 버리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의 약점을 갖고 그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오늘 창세기 20장 같이 한번 봅시다. 20장 1절 2절.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죠. 창세기 20장 1절 2절. 20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대인 공포, 대인 기피, 또 의처증,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되어 있어서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그러면 좀 우리 가정이 좀 편안해질지 모르겠다. 자기의 얄팍한 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야, 난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갈 때도 내가 이곳에 복을 주러 왔어. 이렇게 좀 담대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 약점이 그렇게 담대하게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다 알면서도 신앙생활 할 때 어디를 가든지 담대해야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약점이 담대하게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점 때문에 담대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비굴하게 당신 나의 여동생이라고 하십시오 하고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럼 이 약점 좀 보완해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몰락시켜버려요. 그 왕이 그 사라를 뺏어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믿기기 좀 힘든 게 있죠.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한 90세입니다. 90세. 야, 이 90살 할머니를 갖다 놓고 무슨 이렇게 뺏어올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이거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90살 할머니. 그렇지만 곧 있다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야 될 선택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늙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생족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에요, 백인. 근데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함족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 사이에 허연 게 하나 오니까 나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저 여자 한번 얻어보자. 특이한 여자 한번 얻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게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블레셋에서는 아비멜렉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아버지 왕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곧 아비멜렉이죠. 이 블레셋의 왕이 그 여자를 자기 취합니다. 그렇게 취해 갔을 때 아브라함의 그때 심적 상태, 좌절, 절망, 분노, 열등감,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는데도 자기는 항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왕의 권력 앞에, 그 왕의 무력 앞에 꼼짝 못하고 자기 아내를 보냈어요. 다시 결심하고 뛰어들어가서 아비멜렉 왕궁에 가서 자기 아내를 도로 찾아올 용기도 없어요. 그 밤에 낯선 남자의 짐승 같은 야수 같은 남자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될 자기 아내를 생각할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디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약점 때문에 인생을 실패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괴로움, 어떤 문제들, 어떤 허점, 어떤 단점들, 꼭 실수하기 좋은 자기의 문제점 때문에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생을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를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성도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붙잡아서 역전 인생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만드십니까? 아브라함이 실망과 실패와 열등감과 분노에 그 밤을 보낼 때 사람은 그 밤이 자기의 절망인 줄 알았어요. 그 밤으로 자기 인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밤에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3절부터 7절까지 20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라.
그가 남의 아내의 민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을 그 아내에게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밤에 좌절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열등감에 빠졌어요. 분노에 빠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신앙 좋은 아브라함이 그 밤에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이 이국 땅 가나안까지 왔는데 고작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인생의 끝이 아내 뺏기는 겁니까? 나는 힘이 없어서 막을 힘도 없었고요. 도로 찾아올 용기도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럼 완전히 낙담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무력하고 사람은 낙담하고 사람은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켜 버리시더라는 거. 언제? 그 밤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밤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좌절과 슬픔과 낭만과 괴로움의 밤을 통과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역전의 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 주일날을 통하여 내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 그 여자 데리고 왔기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하나님, 저는 실수한 게 없어요. 저는 이거 잘못한 게 없어요. 다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서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다. 빨리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아마도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 왕족 전체에게 죽을 수 있는 불치병, 치명적인 질병을 내렸던 것 같아요. 여인들은 다 태가 다치고 남성들은 다 불치병에 걸리도록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만들어놨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놀랍게 들어서 회복시켜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시냐? 세 가지로 만드시는데, 첫 번째, 초라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의 생명의 은인처럼 만들어버린다. 은인처럼. 오늘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0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하죠. 아내 빨리 돌려보내라. 아내 돌려보내면 문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아내가 그 밤에 빼앗겼어요. 근데 아내 그 다음날 다시 돌려받아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그 무너지고 초라해진 자기의 감정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영이 아비멜렉만 만나면 그런 주눅들어 살 거예요. 자기 아내를 뺏어간 남자. 근데 자기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한 남자.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주눅들어 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한테 아내를 그냥 돌려주는 것만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죠. 초라한 아브라함을 그 아비멜렉의 생명의 은인으로 만들어요. 아비멜렉 집안 전체를 다 죽을 병을 주고 난 다음에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브라함 데려다 놓고 기도받으면, 안수 기도받으면 살려줄 것이다. 아비멜렉에게 있어서는 참 이거 딜레마죠. 그놈이 속여서 이렇게 됐는데 그놈 불러다가, 근데 아무튼 죽을 병이잖아요. 죽을 병인데 기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죽을 병인데 기도 받으면 순식간에 나버리니까 사람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나의 죽을 병을 치료해 준 사람, 생명의 은인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병든 사람들 이렇게 막 손 안수해서 치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병, 암 걸린 사람 암 낫고 막 여러 가지 척추 디스크 제가 거의 척추 디스크 전공의 같아요, 지금.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척추 디스크 걸렸다가 막 기도해서 한순간에 낫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척추 디스크는 오면 그 순간 안수하면 그냥 나버려요. 혹시 여기 척추 디스크 있습니까? 오늘 목양실로 내려오시면 그냥 안수하면 다 나버려요. 웬만한 병들은 다 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넉넉히 나는데, 그렇게 낫고 나면 너무 감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안수해 준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해요.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는 거지만 와서 기도해 주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를 향한 그 마음이 참 높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비멜렉을 보면 참 주눅들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만 보면 참 나의 은인이다, 우리 집안 살려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힌 드라마를 연주시키더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기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존경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의 죽을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빼앗긴 것을 도로 찾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까지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역전을 어떻게 시켜주십니까? 14절부터 16절, 창세기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 뭡니까? 놀라운 부여를 줍니다.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의 부여를 그에게 허락해줘요.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아내 뺏긴 놈 아내 뺏긴 놈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야 도리어 저 사람 굉장한 부여를 얻었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리어 역전시켜 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소문까지도 제거시켜 줄 만큼의 부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리를 높이 들어서 아비멜렉과 동등한 자리, 왕 같은 자리로 그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다, 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땅에 그냥 와서 사는 우거인입니다. 이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너가 나랑 맹세하자. 무슨 맹세? 내 아들들이 온전해지도록 맹세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의 눈에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세력을 아브라함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란 일으키면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도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이 크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무너진 사람, 초라한 사람, 정말 열등감에 쌓일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밤에, 그 하룻밤 사이, 그 눈물의 밤에 도리어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했어요.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이런 일이 나타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밤에 기도도 안 했거든요. 뭐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일해달라고,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냐, 그렇게 막 통곡하며 부르짖지도 않았어. 그냥 하나님이 그 밤에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그 사건에 개입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건에 그렇게 개입할 수밖에 없었을까? 도리어 아브라함의 약점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아브라함의 죄악성 때문에 생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도리어 그를 역전시켜서 놀랍게 들어 사용하셨을까? 그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은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개입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우리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뭐죠? 그런 기도가 없어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개입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전 드라마가 연출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브라함은요, 참 그 문제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자기 아내를 향한 어떤 정신병적인 질환,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돈에 대해서 너무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오다 하면 막 하나님 쫓아가다가 돈이 안 들어오다 하면 그냥 막 팽개쳐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하죠. 신앙이 이렇게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들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천박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 취직이 되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막 은혜 받고 또 난리쳐요. 그러다가 또 직장에서 퇴직당하면 또 한 몇 주간 또 교회 쉬고 막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100% 육으로 살고 이렇게 막 완전히 천박하게 사는 인생, 돈 몇 푼에 신앙 팔아먹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참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천박하고 정신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인 이 아브라함, 도대체 뭐를 하나님이 보셔서 기도 한마디 하지도 않은 그 밤에 하나님의 난데없이 개입하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앞으로 쭉 넘겨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놀라운 아브라함의 신앙 특징이 뭡니까? 4절에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장현혜 사님한테 뭐뭐뭐를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장현혜 사님이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제가 져야 되죠? 겁납니까? 저보고 지라고 하는 게? 제가 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장일사님한테 뭐뭐뭐를 하십시오 라고 시켰는데 그대로 안 했어요. 안 했을 때 나타나는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장일사님이 져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에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럼 말씀을 쫓아가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누가 개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냥 만약에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쫓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왜 가 있습니까? 왜 블레셋 땅에 거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땅까지 간 거예요. 비록 가는 동안에 완벽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말씀 쫓아서. 그러니 거기 가서 생긴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쫓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 쫓아가면. 따라할까요? 말씀 쫓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근데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한 사람 등장해요. 누구죠?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롯은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 놀라운 인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신앙생활은요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냥 가는 사람은 사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2종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쫓아가는 롯과 같은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의 특징들을 갖습니까? 13장, 창세기 13장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보십시오. 롯,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눈을 들어 본 거예요. 뭘 봤죠? 물이 넉넉한 땅을 봤어. 야, 저 땅 가면은 내가 양과 소를 치기가 참 좋겠다. 저 땅 좋다. 하고 자기 눈에 좋은 땅을 봤어요. 근데 자기 눈에 좋은 땅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이 곧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싫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가 좋은 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주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자기 생각 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를 봤어요. 야, 기가 막히게 생겼어. 직장도 좋아. 야,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또 어떤 좋은 직장이 있어. 자기가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 직장. 그러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래. 그럼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 눈에 보기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은 거의 다르다는 거예요. 거의 다르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이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이 싫을 때가 훨씬 더 많고 내가 싫을 때 하나님이 좋을 때가 훨씬 더 많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성도한테 주는 말인데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걸 자기가 알아요. 아는데 그를 안 부릅니까? 하나님 내게 오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계신 것을 자기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곁에 가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못 느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예배 시간에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기도가 되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말씀에 막 놀라운 뭐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야, 하나님 내 가까이 계시는구나. 틀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잘못되게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돼. 찬송도 안 되고, 마음이 막 가고 답답해. 예배 시간에도 계속 딴 생각만 들러. 나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랑 멀어졌나 봐. 어쩌면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감각은 타락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신앙인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막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막 해주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냉랭해지면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좋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처럼 여기고, 아니면 또 아닌 거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특징. 항상 기준이 자기 느끼는 감각이에요. 내가 좋게 느끼면 좋은 거, 내가 싫게 느끼면 싫은 거. 두 번째,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19절에 있어요. 19장, 창세기 19장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14절부터. 창세기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자기 스스로 생각에 동의가 안 되면 다 농담처럼 여겨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말해도 자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다 농담처럼 여겨버려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바쁘게 가라 그러는데 자기가 그거에 동의되지 않으면
그냥 지체해. 아이 뭐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소견, 자기 감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여 싸우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맨날 안 된대. 그만큼 못하는데 힘들대. 기준 자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어요. 주일날 강단에서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성경을 봐서 큐티 말씀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오직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 감각이 중요해요. 자기가 뭘 느꼈느냐, 자기가 무슨 생각에 동의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동의된 대로 따라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전부 다 자가 발전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혼자 갑자기 피를 받는 거예요. 피를 그냥 갑자기 막 있다가 누워있다가 불끈 막 이렇게 마음속에 불을 받아갖고 오늘부터 나 밤 12시에 기도할 거야. 그러고 막 쫓아나서 또 밤 12시에 막 기도하다가 또 새벽에는 푹 누워 자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피를 받았다는 둥 뭐. 그 자기 멋대로 그냥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막 교국에서 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합시다. 근데 잘 싫다는 거야. 난 다른 데 나가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자기 느끼는 감각, 자기 느끼는 생각, 자기 느끼는 수준으로만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문제점이 뭡니까? 그 문제점이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신약성경 쭉 넘어가면 골로새서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26면,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라. 자 보십시오. 문제가 뭐냐?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문제는요, 자기가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수준이 무엇을 찾느냐? 자기 감각적으로 느끼는 걸 찾는 거예요. 뭐 뜨거워졌다든지, 뭐 등허리가 후끈했다든지, 뭐 가슴속에 뭐가 확 왔다든지, 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뭐 하늘로부터 뭐가 확 내렸다든지, 막 샥 올라왔다든지, 막 거의 무염령가 뭐 샥 확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뭐 꿈에 자는데 뭐 꿈에 뭐가 왔다든지, 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고 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되고 조정되지 않고 그냥 그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니까 무슨 얘기? 꿈 얘기 맨날 하는 사람, 뭐 나 신비한 체험했는데 뭐가 있었는데 뭐가 뜨거워졌는데 이런 거 맨날 말하는 사람은 맨날 그 얘기만 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으로 트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 뜨겁고 이런 거, 저는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뜨거운 교회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4살 때 방언과 방사를 했다는 거. 방사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방언함이 없어 받아 적는 거예요. 그걸. 사람 몸을 보면 투시가 돼갖고 그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그 유년주일학교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지사님, 뭐 어디가 아픈데요? 막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면, 건방진 자식아, 막 이러면서. 막 거의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시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축제처럼 막 찬송 부르고 그랬는데, 찬송 부르면서 막 뛰면서 춤춰요. 원래 찬송은 뛰면서 춤추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뛰면서 하나님께 춤췄어요. 근데 그렇게 뛰면서 춤추다가 한 30분 정도 뛰다가 퍽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딱 나가 떨어져서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있으면 그걸 입시인이라 그러죠. 딱 벌떡 일어나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뭐, 이러면서 쭉 얘기하고, 뭐, 내가 지옥에 갔다 왔는데, 뭐,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다 방언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왜 서울중앙, 제가 있었던 저희 아버지가 지금 섬기는 서울중앙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참 견고하게 자라나느냐.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끌어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동일하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신앙촌. 말씀이 없으니까 다 이단돼 버립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이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더 명백하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때 말씀으로 명백하게 말씀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큐티로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명령처럼 듣는 것. 그렇게 안 할 때, 자의적인 신앙이 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동 걸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갑자기 피를 받아서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될 때 문제점이 뭡니까? 그게 골로새서 2장 좀 전에 읽었던 거죠.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느낀 것, 자기 감각, 자기 본 것, 이런 것들,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사람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가면 자라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머리 대신 예수를 붙들고 그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공급받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냥 막 자가발전 걸어서 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또 그만뒀다가 막 느껴지는 감각, 이런 것들에 쫓아다니는 인생들은 자기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신령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의 말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이게 뭡니까? 자기 자아를 버리고 주의 말씀 쫓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성장 한 걸음도 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은요, 자기 자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5년, 10년, 20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감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은 뭐 은혜가 안 되대. 오늘은 뭐가 뜨거워졌어. 오늘은 뭐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 같대. 그렇습니다. 그 내리고요, 그 뜨거워지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신앙 성장 안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이 어떻든 말씀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자기가 느낀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아멘, 내가 그 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 성장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쫓아갈 때, 자기 자신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갈 때, 그 쫓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타난 현상들을 말씀 쫓아갔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쫓아간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흔히들 말씀 쫓아간다, 말씀 쫓아간다 하는데, 말씀 쫓아간다는 말이 뭐냐? 이것을 성막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기가 막힌 도구인데, 성막을 짓도록 다 오라 그럴 때
물질을 너무 많이 들이니까 그거 들이지 말라. 이제 복잡하다. 성막진데 이걸로 됐다. 그거 들이지 못하겠어. 들이지 못하게 하면서 오직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 물두멍이 뭐냐면은 물 이렇게 담아놓고, 이게 사막에 다니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을 담아놓고 그 물 노수로 만든 그 크다란 그 노대야 같은 거죠. 거기다 물을 담아놓고 그걸 이제 씻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기 전에 씻고 자기 얼굴이 어떤지 거기다 비춰보고 씻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근데 그 물두멍을 만드는 일에 나머지 다 갖고 오지 말라 해놓고서 오직 물두멍을 만드는데 놋을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놋도 그냥 놋을 갖고 오면 안 되고 오직 여인들이 쓰고 있는 청동 거울만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게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와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참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사는 동안 40년 동안 누구도 거울이 없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울, 지금은 이게 유리 거울이지만 다 그때는 청동 거울이잖아요. 청동 이렇게 다 밀어갖고 그래갖고 자기 얼굴 비춰보잖아요. 그 거울, 그 청동을 갖고 놋두멍을, 그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거울이 없어요. 애굽 땅에서 거울을 자기가 보고서 갖고 나온 사람은 자기 얼굴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자기 얼굴을 몰라요.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말해주면 너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 그럼 그게 자기 얼굴인 줄 아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한복자루다. 여수는이여 너희가 정말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너희만큼 복준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 그게 자기 모습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씀 쫓아간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봤던 그 거울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 못 쫓아가죠? 말씀은 들려지는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성도들이 이런 말합니다. 말씀이 힘들다고. 말씀이 힘듭니까? 아니죠. 자기 고집이 힘든 거죠.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 따르기 싫어하는 자기의 생각, 그게 부딪히니까 힘든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봤던 자기의 청동 거울의 인상을 자기가 믿어버리고 있는 거죠. 말씀을 안 믿고. 그래서 정말 말씀 쫓아간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청동 거울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까? 말씀 쫓아가야 되는데 그 원리는 뭐죠? 자기가 보는 자기의 상을 녹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자기의 가치관, 자기 감각, 자기 의지, 자기 소견, 이런 것들이 녹아져서 말씀으로만 내게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나입니다. 주여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내 모습입니다. 주여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나의 생각입니다. 주여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의 감정입니다.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이럴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자아를 녹이고 자기가 봤던 그 거울을 녹이고 말씀만을 쫓아간다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이 이미 있는데 자기가 지금 몇 년, 몇십 년을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감각으로 살아왔는데 자기가 지금 슬프단 말이죠. 슬픈데 강단에서 너희는 기쁜 자다. 그러면 기쁜 자다. 아멘. 내가 기쁜 자입니다. 하고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느끼는 슬픔의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라고 한순간에 바뀌어지느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쫓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자기 자신과 말씀이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앙의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쫓아가고 다 자기 생각 쫓아가요. 자기 감정 쫓아가요. 말씀이 뭐라 그러든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어떻게 하면 내 거울을 녹여서 말씀을 만들까?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이 있도록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에베소서 4장이 나와요. 같이 한번 에베소 4장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바로 앞에 빌립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술, 간사한 유혹 이런 것들에 빠져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쫓아가게 만들기 원한 것이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자라나느냐? 16절의 원리가 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한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죠? 골로새서 18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은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자아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근데 이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가 머리를 붙잡아서 머리로 성장하는데, 성장시키는 방법이 뭐냐?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그 온몸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머리에 있는 것이 공급돼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디가 뭐냐? 마디가. 그 마디가 바로 11절 12절이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11절 12절이 나머지 절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과 직책이에요. 자, 보십시오. 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앉아갖고 저 혼자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죠? 맞죠? 물론 있어요. 지네들끼리 이렇게 소근소근거리고 아주 몰지각한 그 에티켓도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앉아서 제 말만 들어요. 그리고 제 말만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10번을 들으라는 거죠. 정상적인 성도는 새벽마다 와서 듣고 수요일날 와서 듣고 금요일날 와서 듣고 주일날도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또 듣고 오후에도 또 듣고 계속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연령도, 살아온 경력도 훨씬 더 좋은 사람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 왜 그 말을 성도들이 다 듣게 만드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가 말하고 싶어도, 너가 느끼고 싶어도, 너가 감각 있어도, 너가 생각하고 싶어도 그거 다 중단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교회 훈련이. 너의 감정을 좀 중단하고 그 말을 들어라. 너의 생각을 중단하고 그 말을 들어라. 교회 안에는 교구장도 있고 조장도 있어요. 왜 세워놨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 말 듣는 훈련, 말 듣는 훈련.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냐. 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뭐죠? 그게 쓸데없는 피를 받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 아예 없는 건 있습니다. 있지만 성령의 감동은 반드시 말씀의 수레바퀴를 통해서만 움직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아닌 자기 혼자 피를 받고 다니면서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닌다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조금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발동 걸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아니면 교회 생활 처음 하신 분도 있고요. 이미 다른 데서 교회 생활 하시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될까? 내가 교회 생활을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고비가 왔을 때 하나님이 역전 인생의 드라마로 나를 바꾸어 주셔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말씀 쫓아가는 사람. 근데 문제는 뭐죠? 내 청동거울을 녹여서 말씀만 만들어야 되는데 녹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교회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말 듣는 훈련. 그게 순종 훈련이죠. 말 듣는 훈련.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이래도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주장하면 자기의 신앙은 조금 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교회에서 순종하는 훈련. 제가 봤을 때 자기보다 어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봤을 때 자기보다 신앙 연주가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장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는 훈련.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공식적으로 세워준 일꾼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이게 교회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할 때 정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인데요. 신앙이 안 좋아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다는 건 난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부모 손에 억지로 끌려나서 지금 교회를 나와 있긴 하지만 자꾸 자기한테 뭐라 그러지 말래요. 터져버리면 나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위협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안 터지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이렇게 가만 내버려둬요. 터지면 제가 먼저 터질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가만 내버려둬요.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자기는 신앙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 조금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 시스템들이 왜 필요합니까? 나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40년 동안 거울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 나침판이 없었어요. 지도가 없었어요. 오직 불기둥 떠오르고 구름기둥 떠오르면 쫓아갑니다. 4년 5년 쫓아갔다가 돌아오면 그 자리가 또 그 자리예요. 그렇게 40년을 돌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는 한 달 만에 들어가 버립니다. 뭐죠? 복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받을 그릇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릇 만들어지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주여, 내가 롯처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롯처럼 그냥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 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다가 다 하지 못할 거예요. 100% 순종하지 못할 거예요. 100%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려고 하는 몸부림. 아브라함처럼 그것만 있어도 그 고통의 밤에 하나님은 그 밤에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가고 서는 것.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교회의 필요성, 왜 교회가 축복인가? 그것은 나를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사람은 다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삽니다.
근데 오늘날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도 교회에서도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롯 같은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세운 제도, 세운 사람, 세운 일꾼들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가 마디오 그들이 힘줄이게 그들을 통하여 머리를 붙잡는 것이요,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신령하게 보입니까? 거짓입니다. 누군가가 능력 있게 보입니까?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역사하시다 보면 자기 발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마귀 역사가 시작하면 자기가 꽤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한순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한순간에 교회도 버리고 한순간에 신앙도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우며 할 수 있도록 직분직책 세워진 제도 내에서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염두에 생각할 때 그렇게 따라가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순종했다면 하나님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이때 일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그 기도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뭔지를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신령한다, 저 사람 능력 있다, 저 사람 괜찮은 것 같다. 결국 사람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기 신앙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작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기 발전적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쫓아가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왔습니까? 오늘 처음 예수 믿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75세에 돌이켰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말씀 쫓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무너져 있을 때 역전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3차원 주께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 쫓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도 지금 붙들어 주시옵소서.